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에 관한 시간 13번째 시간으로 휘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잠시 한번 점검을 하고 휘장이라는 모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두 개의 선물을 주시죠. 그 첫 번째가 사도행 10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먼저 선물을 줍니다. 십계명을 중심하는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 선물을 주시고, 두 번째가 40절 이후에 쭉 말씀해 보니까 성막이라는 장막을 두 번째 선물로 주시죠. 이 성막에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 그러면서 이 성막 자체가 이미 영의 세계,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하늘나라에 있던 것이다. 이 성막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델로 보내주는 게 성막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여러분 단순히 지식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막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예수님이라고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성막이면 물두멍이 있다, 뭐 번제단이 있다, 뭐 쉽게 분향단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번제단이 예수를 말하고, 그 물두멍이 예수를 말하고, 그 분향단이 예수를 말하고, 오늘 휘장이 바로 예수를 말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모형이구나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구원의 문 하나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에는 그 누구에도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첫 번째 통과가 예수인데, 이곳에 들어와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말 그대로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럼 번제단은 무엇하는 곳이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는 곳이다? 죄 문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빨리 우리가 해결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궁극적으로 믿는 목적도 이거 하지만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 떠나면은 우리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불교를 섬기는 거나 유교를 섬기는 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기려고 우리를 예수를 보낸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나 죄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원리를 알려준 게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9장 10절 12절 13절에 쭉 말씀을 보면은 가장 먼저 죄 문제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짐승이 있어요. 숫소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요. 이 짐승의 머리에 무엇한다? 안수한다. 이 안수는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무엇시키는 거다?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 짐승의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이시킨 다음에 죽여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짐승의 존재 가운데 나머지 것들은 태우는 것이 있고 들여진 것이 있지만, 죽인 다음에 뭘 필요로 하냐? 피를 필요로 해요. 이것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한다고 했을 때 결국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무엇시키는 거다?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하자. 그냥 막연히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죄가 지금 예수님께 전이 됐어요.
만약 성건영 목사가 예를 들어 음란의 죄를 졌다면 음란의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건영 목사가 진 음란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근데 죽으시면 끝남이 아니라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피를 빨리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 안에 이걸 늘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로 끝나지 말고 잘못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이 돼서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전이는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고통 속에 죽으셨는데 그 물과 피를 아끼며 쏟아부으시니 나는 그 피를 내 머리에 빨리 발라야 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 그래야 내 죄가 사해지는 거야. 바로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무엇으로? 피로만 우리의 죄가 무엇해진다? 깨끗해지는데 이것이 9절 말씀에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자백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바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성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와서 뭐부터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무릎 꿇어서 내 죄 문제부터 탁 내려놔야죠. 하나님 맞습니다. 잘하길 근데 요 오는 사이도 또 죄를 범했네요. 오는 사이에도. 그렇죠? 얼마 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듣는 것으로 판단할 죄를 범하고 그것이 생각으로 범하는 죄만 아니라 입술로 툭 하면서 원망했으면 입술로 또 범한 죄가 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범하는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늘 번제단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번제단부터 먼저 들어온다는 걸 잊지 말고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영성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죄 문제 해결됐으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물두멍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물두멍은 과연 무엇하는 곳이냐? 자, 출애굽기 40장 30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물두멍은 우리의 손과 발을 무엇하는 것이다? 닦는 곳이에요. 자,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물두멍에 들어와서는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손과 발을 닦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죽어요.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 그죠? 최후의 만찬을 6월절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부하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만약 네 발을 닦아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욕심을 부려요. 그러면 목욕시켜 주세요. 그럽니다. 손과 발을 뿐 아니라 다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영적으로 목욕을 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물두멍에서 무엇만 하면 된다?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고 말하며 손, 발을 닦아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손, 발을 닦아주는 것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게 히브리서 10장 한번 2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아멘. 지금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요. 지금 이제 물두멍이다. 몸을 맑은 물로.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용소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몸을 우리가 물로 맑은 물로 해서 씻어야 돼요. 저것이 우리의 영성 안에 점과 흠과 험이 없는, 그래서 죄뿐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점과 흠과 허물과 틈을 주지 않는 영적 더 먼지들까지. 그래서 제자들도 나아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복음을 영접하자고 그 말을 떠날 때는 다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에이 재수없어 더러운 놈 이런 거리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나도 알지 못해 타고 들어온 분명히 먼지들이 있어요. 점과 흠과 허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날마다 씻어내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의 마지막 30 몇 절부터인가 마지막 보면은 매일입니다. 매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어린 양을 매일인데 아침에도 어린 양을 잡고요. 저녁에도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을 하죠. 저는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예수의 피를 뿌리바로 덮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때도 예수의 피를 뿌리바로 덮고요. 그럼 단 2번만 한다는 거냐? 아니다. 하루 온종일 계속 회개하면서 피를 뿌리고 덮는 것이 부족하지만 영적인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절대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절대 거룩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상대적인 거룩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절대 또한 낫다고도 할 수 없어요. 절대 잘하고도 할 수 없어요. 저도 늘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예수 피를 뿌리버려 덮는 겁니다. 아차 싶으면 또 뿌리고, 아차 싶으면 또 회개하고, 아차 싶으면 또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습관화될 만큼 계속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하고 2번에 물두멍을 통과하는 영성. 이 물두멍을 통과하는 이 영성의 모습 역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인가요? 에베소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잠깐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조명이 결국은 뭐냐? 말씀을 통한 조명을 통해서 나의 모습에서 더럽고 추한 점과 흠과 허물까지, 남들이 볼 때는 죄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점과 흠과 허물까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 속에 제자들이 계속 책망을 받아요. 자, 예수님이 제사장도 사명을 갖고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사탄에서 거부하죠.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에 걸림돌이 돼요. 근데 죄라고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나를 따라오렸을 때 금했다는 겁니다. 이건 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분명히 점과 흠과 허물이 되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지금 당장 너희들을 쫓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절대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렇죠? 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점이 되고 흠이 되고 허물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단순히 죄지었다 죄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점과 흠과 허물까지도 철저히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강림하세요. 강림할 때 누구를 찾느냐? 너의 영과 너의 혼과 너의 육이 점없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해요. 단순히 죄가 없는 자를 찾지 않아요. 즉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요, 휴거되는 자를 찾고요. 주님이 데려갈 강림하실 때는 2가지 사건이 벌어진다고 했죠. 이제 계시록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강림과 재림은 차원이 다릅니다. 강림은 말대로 아직 이 땅으로 공중에 오시는 상황이에요. 이걸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강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때 찾는 겁니다. 누구를? 그리스도의 신부를요. 그때 찾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일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고요. 그때 그 사람을 누구 찾냐? 점 없이 흠 없이 보존된 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 사함 받았다는 차원으로 끝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가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영성으로 들어오냐 그럴 때 이제 성소의 영성이라고 했죠. 이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거는 마당들의 신앙이고 여기서는 이제 성소라는 신앙이 차원이 다릅니다. 마당들은 아직도 자연의 빛, 햇빛이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분명히 우리가 조명을 받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서는 이제는 빛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의 빛으로만, 세상의 빛에는 성령의 빛으로만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곳에 들어와서, 여기는 몇 발자국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는 등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등대는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여러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거룩한 조명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의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할 때 이 등대가 켜져야만 이 안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계시록 22장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아멘.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을 것이니 아멘. 이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심이라. 할렐루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빛으로서 비추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치신 거예요. 성막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 거기 때문에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비추심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마당들의 영성이 아니라 성소의 영성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는 떡상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 떡상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떡이 잘 떡상의 진설이 되어야 하는. 자,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아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오면 이 떡상을 제사장들이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매 안식일마다 떡이 잘 진설돼. 진설된다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잘 진열하라는 거예요. 진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잘 진열이, 두 줄로 해서 6개씩 잘 진열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일주일을 잘 보장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에 말씀을 살아서 우리가 살았으면 이 주일날 이 말씀 갖고 일주일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분명히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월요일 주일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계속 죄를 져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가인과 같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떡상의 말씀, 그러니까 이 떡상은 내 마음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옥토는 뭐냐?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마음. 우리의 좋은 마음밭. 좋은 마음밭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설돼야 돼요. 진설되는 것은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3절 같이 하면서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한 돌비에 쓴 것이 절대 우리 육의 신비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겠죠. 이게 레마에 된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3절의 말씀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은 진짜 살아있는 영적 주인공이 되래. 어디에? 이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조명 속의 말씀을 날마다 진설하는 자예요. 여러분 2주간 또 우리 만나 뵙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까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성을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완벽한 방법은 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서 내 마음판에 날마다 말씀으로 진설해야 돼요. 그래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옥토예요. 옥토. 그런가 반면에 또한 중요한 게 분향단이라고 그랬죠. 이 분향단 역시도 이렇게 중요한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모습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살아갈 걸 말씀해 주고 있으니 출애굽기 30장 우리 7절 8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할렐루야. 그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야.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 말한다면 이 분향단은 매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서 등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등대가 점검되어지고 이 등대가 간검되어지고 이 등대가 불이 피어질 때마다 항상 향도 같이. 이 분향단은 기도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분향단 우리가 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기도는 있어. 성령에 의한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육성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이 절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걸 깨닫는다고 그랬죠.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는 멀쩡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는 제가 제 몸이 뭐라고 표현할까 항상 쭉 뭔가 위로 쭉 빨려오는 것 같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기도 응답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나를 중보하시는 보좌편은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나의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6,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성령이 구하신다 그랬으니 그분에 의한 기도는 당연히 내 육신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기도가 하나님들 중보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 성건영 목사님 제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요, 1000명을 목회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주세요. 늘 내 죄를 책망하시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변호하시는 기도를 해준다고 그랬죠. 성령님은 내 검사와 같은 내 죄를 책망하시면, 예수님은 변호자가 되어 내 죄를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은 판사가 돼서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하나님, 그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분향단에 예수 피를 또 뿌려요. 이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 거룩하게 해서 뿌린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 분향단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 속에서 분향단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이 분향단의 영성을, 우리의 영성 안에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의 어떤 뿔에 권위 있는 곳에 예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향단이면 결국 내 죄를 사함받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죄는 분명히 번제단에서 해결했어요. 근데 성소까지 들어오는 순간 나도 또 묻어진 것들이 있으니 또 한 번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님이 회개했으니까 다 됐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몽으로는 영혼은 다 됐어요, 아니요. 죄짓는 귀춘 구원파와 같이 한 몽으로는 영혼은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말을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죄지 왜 죄가 아니에요? 성건영 목사가 예를 들어 죄산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오늘 얻었어요. 근데 제가 음란의 죄를 졌어요. 그럼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왜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럼 그 문제 또 해결해야죠. 구원파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육으로 범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요, 더구나 음란의 죄는 영도 육도 다 범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더 주님은 처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해야죠. 왜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냐고. 왜 그리고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을 가르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삶을 여기도 해결했는데 여기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래 참으신 이유는 결국 뭐냐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3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를 원하시느라. 아멘. 그러니까 번제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또 성소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한 죄 주님이 또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거. 성목사 뭐해, 빨리 회개. 성목사 지금 뭐하고 있어 너? 이제 간 예수를 믿어서 범한 죄만이 아니라 더 성소까지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범하는 생각으로 품은 죄, 마음으로 품은 죄, 행동으로 범한 죄는 물론이고요, 다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는 절대 주님 나라에,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죽어요. 다시 우리 지성소까지 여기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했어요. 분향단의 영성 특별히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향단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 자, 성소만을 한번 그려봅니다. 성소에 대해서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야 돼.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 속죄소가 있고요. 속죄소 위에 뭐가 있냐? 천사가 있어요. 그룹이란 천사가 딱 덮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종착점이에요. 이게 진정한 천국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주님 뭐라냐?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내가 여기서 너를, 속죄소 위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근데 여기까지 들어온 이 신앙이 결국은 우리 신앙이 자라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어요. 근데 여기로 끝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무엇해요? 이르러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로 끝나면 구원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을 들어와서 구원의 문을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 가운데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지금 여기 성소에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오는 이 과정에 계속 우리 신앙이 자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신령한 젖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한다? 자란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지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자라듯이 자라야 돼요. 자꾸요. 우리 신앙도 자라야 돼요. 우리가 죄를 졌다가 한 번에 죽진 않지만 죄성도 우리 안에 자라요.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요. 죄도 자란다고요. 그래서 결국 나를 사망 죽여요.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게 싹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영도 구원 얻었다로 끝나는 어린아이에 머무는 신앙이 자라야 돼요. 빨리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막이 우리들에게 잘. 자,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이 성소의 이 마당들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까지 자랐어요. 참 축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성소의 신앙의 핵심은 결국 뭐냐?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뭐랬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6장 4절 위에 말씀인 7절 쭉 말씀을 보면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 마당들의 신앙을 넘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분양 이 성소의 영성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거룩이라는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 받았다는 번제로 끝나지 않아요. 죄사함 받았다는 번제로 끝나면 이건 마당들을 받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당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에 대한 모습을 분명히 아주 철저히 말씀을 깊이를 통해서 분명히 나누었어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지만 대부분 사람들이요 마당들의 모습만 끝나요. 왜? 영적 싸움을 안 가르쳤어요.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얻는 과정이 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신앙에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순종의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에서 순종의 신앙으로 더 나아가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에 영적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 이 침노가 결국 영적 싸움. 심스라는 누가복음 13장 24절의 신앙까지 자라야 돼요.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순종 가리키는 것도 기껏 복 받으려고 가리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지금 저는 잊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이 오면 따라 그러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순종하여 복 받자. 이걸 얼마나 따라했는지 몰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순종이 단순히 순종해서 복 받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그리고 한 단계 더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까지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데 이걸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라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 힘쓰라. 좁은 문 들어가 힘쓰라가 영적 싸움인 것을 안 가르쳤다고요. 그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잘 드리고 교회 좀 잘 섬기고 뭐 성가대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뭐 선생님 열심히 하고 뭐 전도 이런 부분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다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맞아, 구원은 얻었어요. 근데 구원에도 자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까 알아요.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위태하게 느끼는 신앙들입니다. 저희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후에 몇몇 목사님들을 계속 만나보면은 아주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지쳐서 새벽기도 없어요. 목사님마저 새벽기도를 안 해요. 성도가 그래도 목사님만이라도 믿음 지켜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안 해요. 수요예배도 없어요. 더구나 이번에 큰 문제 또 빵 터뜨렸죠. 그나마 약간 회복돼서 성도 조금 나오나 싶은데 다 탁 걸렸어요. 2주가 또. 저도 아마 유튜브 없었으면은 온라인 안 하면은 저도 아마 나태했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현재까지 믿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인데 저 혼자라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나마 유튜브에서 사명감을 또 갖고 목숨 걸고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유튜브가 없단다면 모든 목사님이 다 그냥 툭 하고 그래
왜?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본다는 걸 기억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나를 볼 때 기도하는 목사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나를 볼 때 말씀이 있는 목사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좀 거룩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꾸 뒤돌아보는 소금기둥이 되는 거고,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 정말 중요해요.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을 좀 가르치고 있을 때 뭐가 통과되냐? 마지막. 그럼 성소에서 마지막 지성소로 가는 마지막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 휘장입니다. 휘장. 자,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분향단의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기 위한 마지막 휘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럼 중요해요. 휘장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휘장을 만들려고 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냥 막 하나예요. 막 하나.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휘장의 기능이 뭐냐?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과 3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과 33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저기 앙장이 휘장입니다. 휘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사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수놓아 만들지니 아멘. 그 장,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들인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지성소의 증거를 장 안에,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지성소에 놓으라. 그 장이, 휘장이 우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무엇하리라? 구별해라.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무엇한다? 구별하세요. 이 구별이 되는 막이에요. 막, 휘장.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성소는 뭐고 지성소는 뭐냐는 거예요. 성소라는 원어도 코데시예요. 코데시. 자, 성소라는 원어가 코데시인데, 코데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예요. 근데 여기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근데 지성소는 결국 뭐냐? 지라는 플러스 그리고 성소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역시 지가 똑같이 원어로 보면 코데시예요. 똑같아요. 이거요. 코데시. 그러니까 이것이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근데 지존이라는 그 높음을 최고를 얘기하는 것처럼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성소인데 여기서 똑같이 성소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원어 자체가 또는 하코다심이라고 해요. 하코다심. 그러니까 코데시인데, 코데시가 근본인데 하코다심은 이 원어에 대해서 뭐냐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코데시의 복수형. 그러니까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거룩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거룩한 곳 중에 더 거룩한. 그러니까 이거하고 거룩은 거룩인데 똑같이 거룩에도 주님은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거룩에는 함이 함부로 못 들어와요. 1년에 한 번. 여기에 그냥 잘못 들어오면 아까 듯이 물두멍에 물을 씻자면 죽듯이 여기도 잘못 들어오면 그냥 죽어요.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쉽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곳에 지금 너무 쉽게 들어오잖아요. 사실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웬만한 사람, 성건영 목사 비슷한 웬만한 사람 다 죽었을걸요. 아니면 조금 신앙이 나은 사람은 성소의 영성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들어와요. 이게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영성까지 저부터 다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때 그걸 나누기 위해서, 즉 우리를 아직은 살려주기 위해서 막아놓은 게 휘장이에요. 여기서 멈춰. 그리고 더 거룩해. 여기 들어올 영성을 만들어내. 그래서 여기 영성에 들어와서 죽지 않을 만큼 만들어내고, 이게 오히려 은혜예요. 휘장이 있기 때문에. 휘장이 없어 그냥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죽어요. 저부터 진짜 다 죽어요. 왜? 아직도 주님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 속죄해서 또 피를 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라는 거 싸우는 겁니다.
근데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천국 못 가요. 주님 말한다 마귀 새끼라고 그러죠. 바리새인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영성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철저히 점검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구별하시는 것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성소의 이 휘장이 1차적으로는 가장 뭐냐? 구별합니다. 구별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존재를 오히려 살려주려고 구별하시는 것. 넌 나쁜 놈 잘못된 이런 모습 안에서 구별이 아니라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오기 위한 주님의 모습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요소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의 길이 뭐냐? 우리를 지금 구별하십니다. 자, 수비색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구별은 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데 나쁜 놈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차별을 하지 않지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자 구원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지 차별하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회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구별은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휘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휘장을 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지? 내가 지금 어느 영성에 있지? 내가 지금 아직도 저 먼 마당들의 영성 안에 있나? 조금 나가도 성소의 영성에 들어와 있나? 내가 이제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영성까지 갈 수 있는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함을 원하고 있나?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에 주님 불말시 내가 하나님이 무엇하니? 거룩하니. 이제 우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한 게 우리도 거룩.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의 거룩은 상대적 거룩이에요. 그럼 이 거룩성이 지성소에는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흔히 말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또 하나 있는 어떤 거룩성의 모습이 있는지인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기까지 와야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러면 내가 내 행동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요. 속죄에서 들어 예수 피를 뿌려서 다시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다시 한번 이건 지성소에 들어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겠고 이 구별되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니 역시 말씀을 때 마태복음 25장 32절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의 참 복음서의 계시록이죠. 마지막 24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25장에 누가 구원받냐 그럴 때 세 부류를 말하죠. 세 부류. 이게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요. 24장에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계시록 복음서의 계시록이 어떤 사건이 있을 거면 어떻게 할 것이다 준비된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25장에 누가 보내 첫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두 번째는 2달란트 5달란트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세 번째는요 작은 자를 섬긴 양. 이들을 찾아요. 이들이 구원받 이들이 남은 이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서에서의 계시록을 축약시켜 준 게 24장과 25장이에요. 그 계시록을 다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천 이상한 것들에 빠져갖고 신비 안에 못 들은 거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설교 여러분 못 들어본 설교 저분도 40몇 년을 신앙생활하면 저기로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읽으면서 여태껏 40년 느끼시는 못 들어본 설교라고 처음 들어본 설교라고 40년 넘게 신앙생활에서도 못 들어본 설교라고 그래요. 그럼 신비한 겁니까? 아니요. 신비한 게 아니고 그동안 가르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신천지가 이상한 데 가서 빠지지 마세요. 간단해요 계시록이요. 이제 그걸 나눌 거에 다 끝나면은요. 괜히 어렵게 생각해서 너무너무 그냥 겁먹지 마세요. 저지대든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주님 말씀하는 마태복음 25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무엇하기를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무엇한다? 분별하신다. 양과 누구를? 염소를. 자, 우리 성경은 분별.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무엇하기를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무엇한다? 구분하신다. 그러니까 분별하신다는 거나 구분하는 거나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구분하세요 지금. 너는 성목사는 양이냐 염소냐. 근데 중요한 게 양은 천국에 가지만 염소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스는 천국에 가지만 미련한 다스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천국에 가지만 1달란트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를 말하고 싶어서 말해드리냐? 미르는 다소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염소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됐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으네. 10몇 년. 오늘날 그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나오는 기독교 방송, 어느 목사님이 꽤 이름 짓는 목사님이야. 그 이름을 지금 따먹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인데 양과 염소를 설교하는데 염소를 누구라고 그러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교해요. 진짜 무식한 거 탄로난 거죠. 목사님 입에서 어떻게 염소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교를 해요? 이건 무식함이 탄로난 거예요. 더구나 방송에 나오는 거. 꽤 이름 있는 목사님이. 근데 의외로 염소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설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성경 잘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랑으로 맞이하려고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1달란트를 맡기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고 말하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그 부분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게, 그럼 우리를 구분하신 이유가 뭘까? 왜 구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26절을 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서를 무엇했어요? 구별했어요. 자,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를 구별하셨어요. 구분하셨어요. 누구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를 구분했어요. 누굴? 하나님의 누구를 삼으시려고? 소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한번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대로 고할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약속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미 구별된 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 똑같이 얘기한 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역시 믿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출애굽기 19장 6절을 조금 더 깊이 다룬 거예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존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된 바늘에 서 있는 복된 존재임을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영적 자존감이죠. 주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양적인 자존감이 필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자기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데 왜 자기를 메뚜기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라고 그러냐고요. 나는 안 돼. 맨날 그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 삼았는데 왜 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얘기죠. 얼마나 기도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 부족하지만 저도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기도를 해보시고 안 된다고 그럽니까?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인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아니면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않으실 기도를 드렸습니까? 왜 하나님을 못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창조주세요. 왜 스스로 자꾸 메뚜기같이 여기세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스스로 메뚜기? 나는 맨날 안 돼. 저도 그랬어요. 사탄에게 참수당한 자죠. 네 같은 게 목사냐? 맞아.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갖고 여기 쭉 빠져버렸다니까. 좌절과 낭만과 신은 완전 짠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메뚜기 생각해서 메뚜기로 사탄임을 높이고. 얼마나 미련한 놈입니까? 사탄이 밑바닥 속에 우리 발바닥 밑에 있는 놈인데 완전 뒤바뀌었어요. 사탄은 주님이 당연히 우리 발의 밑바닥 속에 이미 가둬놓은 자인데 왜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분하신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존심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구별해 놓으셨을 때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을 끝나면 이제는 믿음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를 가리키느냐? 역시 에스겔서 44장 23절. 에스겔서 43장 23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아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분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내 백성에게, 자, 분명히 구별은 믿지 않는 믿는 자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구별해 놓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르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한 속된 걸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럼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것, 이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왜? 말씀으로 레위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나는 거룩하지 않다고 메뚜기를 여기지 않나? 부정한 사탄을 높이지를 않나? 사탄 앞에 꼼짝 못하고 나는 죽었어요. 맨날 그러고 나는 안 돼요 그러고. 왜 사탄은 정한 것으로 높이고, 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정한 우리는 왜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왜 메뚜기처럼 여기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싸워줄 리가 없죠. 왜? 믿음대로 되는데. 맨날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하느냐고요? 한대요. 여호수아도 결국 안 했을 때 주님 말합니다. 네가 싸우지 않으니 나도 너를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사사기 2장의 말씀이에요. 네가 쫓아내면 내가 쫓아내 주지만 네가 쫓아내지 않으니 나도 쫓아내지 않아.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의 원리를 누구한테?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만 네 후손들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면 나만 손해가 내 후손도 손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내가 싸우면 주님이 싸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하려면 그 축복을 그대로 후손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은 네 아비가 안 하더라, 성목사 안 하더라, 영아 너라도 해야 되라고 가르치는 거죠. 제 어머니가 안 싸웠어요. 참 좋은 신앙,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참 그거 고마워요. 한나같이 늘 시간만 되면 그런 기도하는 분이에요. 본교회는 멀어요. 1시간 2시간. 교회 가까이 신앙생활 3개월인가 1년인가 3개월 얼마 안 돼요. 고3 때 잠깐 교회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했어요. 정말 찌릿 가난하게 살 때 잠깐 교회 가까운 데서 산 적이 있어요. 다 교회에서 1시간 2시간 먼 거리예요. 중학교 1년 때부터 저는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도 교회를 안 빠졌어요. 딱 한 번 빠졌다가 큰 코 다쳤죠. 그리고 항상 집안에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목사님 찾아가서 열쇠를 달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설명해서 열쇠. 그래서 그분은 시간만 나면 기도해요. 교회 찾아가서 기도. 한나 같은 그 때문에 저를 사는 거죠. 맞아, 맞습니다. 바로 이 영성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영적 싸움은 안 싸웠어요. 왜? 목사님이 안 가르쳤거든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안 가르쳐줬어요.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원리 자체를 안 배웠어요. 그저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주회종으로 바쳤습니다. 이 주회종 됐으니 주회종 잘 되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건 감사하죠. 근데 어머니가 이 영적 원리를 싸워 이겼으면 나도 지금 그나마 누릴 텐데, 싸우지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호되게 훈련시켜서 그나마 이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저도 알아서 감사한 거지만, 그럼 내가 후손에게 저는 물질 물려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 물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아요. 그럼 저는 내 후손에겐, 내 딸에게는, 내 슬기하고 사랑하는 영희에게는 영적인 싸움만의 유산을 물려서 늘 승리케 할 수 있는 이 영성만은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싸워 이겨가고 있으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에서 구별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우리를 닮고 다시 한 번 더 구별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른 차원으로 말합니다. 그럼 어떤 구별이 되는 거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30절하고 40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렇죠? 가라지와 곡식, 알곡이 있어요. 가라지는 풀무불 속에, 곡간은 알곡은 곡간에. 그럼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어디? 풀무불 속에 사는 것이 세상 끝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비유로 끝남이 아니라 이 비유가 실제라는 겁니다. 언제?
세상 끝날에. 이게 진짜 일이 있는 거예요. 잠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에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죠? 세상 끝날에 그러면 성건용 목사가 알곡이냐 가라지냐요. 여러분들이 알곡이냐 가라지냐요. 이걸 주님이 왜? 이미 가르쳤잖아요.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지 않는 가운데,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그렇죠? 거룩한 것과 거룩한 이미 가르쳐서 분별케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너를 이제 분별할 거야. 성목사, 네가 정한 자인지, 네가 부정한 자인지, 네가 거룩한 자인지, 네가 거룩하지 않은 자인지, 이걸 달로 말로 표현하면 네가 알곡인지 네가 가라지인지 나는 구분할 거야. 이게 엄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요? 큰 코 다칩니다. 이제는 그 단계 빨리 뛰어넘으세요. 어린아이거나 예수 안 믿는 분이야 예수 믿으세요,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조금 더,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거나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가르치지 대학생한테 1 더하기 1을 가르치나요? 아니요. 그네들 조금 더 깊이 다루죠. 이제는 중학생만 돼도 벌써 분수, 소수, 적분까지, 대학생을 적분, 차츰차츰. 그러니까 수학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I'm sorry만 하면 되나요? 땡큐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실상생활에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자꾸 다뤄야 되듯이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구원이다. 맞아요. 그 은혜가 들어왔으면 그럼 구원이 뭐냐고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우리 신앙의 청년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까지 자라게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10년, 20년, 30년, 40년 아직도 그 모양 그 꼴, 아직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똑같이 있단다면 그게 마음이 됩니까? 나이만 40살이 됐지? 안 되잖아요. 목사는 목사에 맞게 자라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에 맞게 자라야 되고, 그 거룩성, 상대적 거룩했다는 거룩을 잘 구분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우리 말라기 3장 18절 말씀 역시 봅니다. 말라기 3장 18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아멘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무엇하리라? 분별이라.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마지막 때에 돌아왔을 때 스스로 분별해.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섬기지 않는 자냐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인과 악인할 때 악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소유로 이미 삼아서 우리를 분별해서 우리를 거룩한 소유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아까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이제 백성들 가운데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삶이 안 따르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그런 주제 속에 마태복음 13 얘기할 때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 아까 세상 끝에 그런다고 그랬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의인 중에서 누구를 골라내요? 악인. 자, 지금 말라기 선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그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계속 30절 40절의 말씀에 세상 끝에도 그러하는데 세상 끝에 드디어 그렇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의인 중에서 누구를 골라내요? 악인. 의인 중에서라는 것은 의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의인이라 그랬으니 분명히 믿는 자라는 겁니다. 불신자, 믿는 자들 가운데서 또 누구를 찾아낸다고요? 악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악인. 성모님으로서 예수 믿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의인 중에 의인, 지성소에 거하는 자, 거룩한 중에 또 거룩한 자인지 아니면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악인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에 그런다고요. 세상 끝에. 바로 그 모습을 좀 더 구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나의 누구다? 구원자로 믿는 자. 믿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 근데 구원을 얻은 것으로만 끝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모습에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을 무엇하지 않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 즉 불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무엇이냐? 영생을 보지 못해. 자, 믿음으로 분명히 영생, 구원을 얻었는데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 자가? 불순종한 자가. 이건 성권용 목사의 말도 아니고 제자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치리하신 말씀. 예수님이. 근데 우리 신앙은 다 이것만 가르치지 이건 안 가르쳐요 지금요. 이거 가르치는 순종 그나마 신명기 28절 복 받는 것만 가르쳐요. 11조 잘 드려야 복 받게. 수없이 저는 얘기했습니다. 복 받으려고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죠. 차원이 전혀 달라요. 영적인 순서가 다르다고요. 영적인 순서가. 자, 그런데 영생을 보지 못하는 끝남이 아니에요. 분명히 얻었는데 못 본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나아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래요. 누가 악인이냐는 거예요 지금. 결국 악인은 불순종자예요.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의로 살아는 이제 바리새인 대표적으로. 이걸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역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뭐를 받으리라? 형벌. 누가? 불순종하는 자가 형벌을 받을 것이니 영원한 형벌. 지옥이죠. 지금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불순종한 자예요. 베드로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역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시작된다? 심판. 심판이 어디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먼저 심판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했죠. 만일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는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자,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어떻게 구원 얻어요? 겨우예요. 겨우요. 좁은 문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저런 말씀으로 좀 더 의미심장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 설 것이냐는 거죠. 그래도 때 말씀에 순종하네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박보영 목사님 설교는 결국은 뭐예요? 순종했대. 순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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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분의 지상 목적이에요. 순종. 왜? 예수를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 구원이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삶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저는 그 믿음은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이 엉망이란다면 절대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건님 목사가 12년 전에 옛날에 그 모습으로 그들면서 또 성질내고 다 성질내고 아내한테 성질, 아이들한테 성질내고 성도한테 거룩한 척하고 저는 새빨간 거짓된 신앙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도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만약 그 상태에 죽었는데 천국 간다고요?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 절대 그 상태는 천국 못 가요. 근데 저는 이 은혜님께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마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것마저 남은 내 점과 흠과 허물을 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거짓말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주신 음성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그러니까 저는 충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하루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기도해요. 환상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근데 남편하고 맨날 싸워요. 자녀들하고 맨날 싸워요. 가정이 맨날 풍비박산이에요. 가정은 돌보지도 않아요. 근데 천국 간다고요? 뭐가 천국인데요? 내 안에 천국이지만 가정 천국도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죠. 이제는 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부분, 삶. 그게 저는 그전에 안 됐어요. 가정의 지옥 같은 거죠. 애들한테는 나쁜 아빠예요. 악마 같은 아빠예요. 근데 가정에 뭐가 평안이 있습니까? 뭐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때는 그걸 몰랐다고요. 이렇게 목사가 어리석어요. 영예세를 모르니까 그냥 나는 목사로서 뭔가 죄 안 짓고 뭔가 열심히 다 내 의로 목회한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간다? 아니요, 천국 갈 수 없어요. 바리새는 절대 그 의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진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회개할 걸 하지 못했던 모습.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셔서 2009년 9월 달에 저를 살려주신 거죠. 저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목회하면 성도가 많다 적다 이것보다도 나를 살려준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수없이 고백했죠. 이제서야 구원의 확신이 생겼노라고. 요한에서 강의하면서 이제서야 정말 구원의 확신이 생겼노라고. 이제 구원인가 이제는 그렇다면 그 구원이 이제 그럼 그전 아니 이제 구원이 뭔지 이제 알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구나 영예세를 뭐구나 진짜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하라 하는 말 이 말을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국 진정한 천국, 이 하나님 나라, 이 죄삼의 은혜 어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앞두고 백보자 심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요한계시록 21장 역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역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자, 20장에 들어가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죠. 둘째 사망. 그걸 21장 제2 들어와서 보충 설명한 거예요. 처음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새빨간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간다? 둘째 사망.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구별됐어요. 그래서 이미 심판 받아요.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도요. 사탄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을 두려워하는 자 천국 못 간대요. 지옥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왜 자꾸 근심 걱정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워요. 그런 애기는요 천둥 번개 쳐도 엄마 젖만 물고 엄마 가슴에만 있으면 울지 않아요. 그만큼 엄마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절대 주님 신뢰하지 않아요. 다 내 생각이 앞서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 그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 병 때문에 근심, 남편 때문에 근심, 아이들 때문에 근심. 근데 무슨 천국을 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의와 평안이 시라 그러는데 나는 의와 평안이 시락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요? 아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원리를 때 이 분별, 이 구별, 지금 이것이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휘장을 통해서. 이건 마지막 책망이하며 마지막 주는 기회예요. 성모서 네가 아직도 가라지에 머물러 있잖아. 성모서 네가 아직도 지금 불순종에 머물러 있잖아. 성모서 네가 아직도 악인에 머물러 있잖아. 지금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야. 그래서 다음 주 나오지만 다다음 주 나오지만 휘장에 다시면 뭐를 뿌려? 예수 피를 또 뿌리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다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맥주 감사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고, 어찌됐든 자 휘장의 영적인 요소를 지금 바라보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이들의 존재의 모습이 뭐냐? 이게 의인 중에 악인이라면 결국 악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악인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자 요한에서 3장 12절을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 돌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게 문제죠. 그럼 왜 받지 않았고 그리고 왜 결국 동생을 죽였을까요?
성경은 이미 답합니다. 구약에서는 사건만 기록했어요. 사건, 동생을 죽였다 이것만 기록했어요. 근데 신약은 사도 요한은 그걸 영어로 해석해 줬어요. 왜 그의 예배가 받지 못했고 왜 그가 동생을 죽였냐? 그가 누구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 그럼 과연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근데 저도 목사지만 어리석게 저게 그냥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영도 깊이 보니까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악한 자가 누구냐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 자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연역 같이 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누군가를 보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왔다? 악한 자가 왔다. 그래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말씀을 빼앗았다. 이가 곧 길가에 뿌리는 자다.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누구냐? 악한 자에서 말씀을 뺏었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 악한 자로인데 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왔다? 마귀가 왔다. 그래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자 길가밭인 자가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왜? 말씀을 들은 자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믿음의 깊이가 없어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누가 왔다? 악한 자. 누가 보면 누가 왔다? 마귀가 왔다. 왜 왔다? 말씀을 빼앗았다. 왜 말씀을 빼앗았다?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면. 그럼 예수를 믿어서 분명히 구원만에 서 있어 말씀을 듣는 자지만 결국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왜?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인도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성건영 목사가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가라지가 된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지금 누구냐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란 존재가 우리에게 뭐냐? 성목사가 잠잘 때 무슨 일 하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역시 말씀인데 25절 한 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시작. 사람들이 무엇할 때? 잘 때 누가 온다? 원수가 온다. 그래서 곡식 알곡 가운데 뭐를 뿌리갔다? 가라지. 영적인 지금 비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25절에 말합니다. 성목사 네가 잘 때에 네가 잘 때에 뭐가 있다? 누가 왔다? 원수가 왔다. 원수가 와서 뭐를 뿌렸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했어요? 잤어요. 그럼 그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뭘 뿌리갔어요? 가라지.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무엇 들었어요? 시험. 왜? 기도하지 않았고 잤어요. 유도가 말씀 듣지 않고 잤어요. 그리고 피곤하던 이유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유도관에 잠잘 때 누가 뿌리고 간 거예요? 원수가 와서 뭘 뿌렸어요? 가라지. 들은 말씀 빼앗았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잘 때 말씀 듣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말씀 듣지 못할 때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원수가 온다. 원수가 와서 뭐한다?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좀 저와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결국 기도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고 기도 때문에 목회를 포기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쏙쏙 들어와요. 왜? 제가 기도가 안 됐던 사람이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자잖아요. 저도 길가밭이었잖아요. 그럼 그가 누구냐? 원수가 누구고 가라지가 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 그 말씀 38절 39절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을 봅니다. 자, 여러분 잘 지금 분별하고 있는 가운데 휘장을 통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인데 가라지는 누구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럼 악한 자는 누구냐?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누구다? 마귀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결국 그냥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나에게 뭐를 심었어요? 가라지. 그러면 결국 가라지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그럼 성목사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가라지가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성목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할 때 가라지가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누가 됐어요? 사탄의 자녀로 타락하고 마른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수없이 있어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들은 가식과 외식이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된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괜찮은데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안 되는 안 돼 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서 뭐라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예수님 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저 음탕한 자와 같지 않아요. 저 간음한 자와 같지 않아요. 나 뒤에 앉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 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듣기는. 왜?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신 분이지 의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니까. 알았어, 그럼 네 의 갖고 네가 한번 살아봐. 네 의 갖고 살아봐. 네가 천국 가나. 얼마나 그러니까 가식되고 외식돼요. 성목사가 그러니까 거룩하자는데 거룩한 척을 하려니까 가식돼야 돼요. 있는 그 모습을 까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성도 앞에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자꾸 자기를 영적 화장하는 거죠. 그렇죠? 내 얼굴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또닥또닥또닥 하면서 깨끗한 얼굴처럼 보여. 아니 씻어내니까 너무 더러워요. 검해요. 근데 자꾸 숨겨요. 영적으로 까맣고 더러운데 이걸 자꾸 뭔가 찍어 발라서 거식으로 외식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껍데기 보시는 분 아니에요. 주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 속을 보죠. 속 중심. 성모수의 마음. 가라지의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대표님들이 아까 바리새인이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누구의 판결? 지옥의 판결을 피했냐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누구라고 그러냐? 네 아비들. 우리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놓으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12절을 킹제임스 흠정력 같이 봅니다. 자, 개정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력 같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해석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개정 성경을 먼저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다? 행실이 나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전에 쓰던 저는 아직도 개혁성을 쓰지만 예전에 쓰던 엘리의 아들은 누구예요? 불량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까도 행위가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행위가 나쁘구나. 행위가 나빠. 이 정도로만 본 거예요. 왜? 청원이 목사 분이 행위 나쁜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근데 원어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 벨리알이에요. 그 벨리알을 그대로 해석한 게 킹제임스 흠정력이에요. 같이 한번 보습니다. 이제 엘리 아들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 벨리알 아들. 저거를 우리는 불량자, 행위가 나쁜 자로 했어요. 아니요. 저걸 직접 말하면 사탄의 아들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벨리알의 존재의 모습을 신약성에 똑같이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16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15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구분할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한 것이냐. 그러면서 저 벨리알을 현대인 성경은 마귀라고 했었겠어요.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어요. 지금 구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주는 거룩한 책망이에요. 홈니와 비나스에게 마지막 주는 거룩한 책망, 회개할 주시는 경고예요. 성목사, 너는 지금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지금 네 아비가 마귀야.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 빨리 마지막 회개할 기회 주는 거야 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요. 너는 끝 차별한 게 아니에요.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구별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작을 앞에 놔두고 성목사 네 위치가 어디에 있니? 네 신앙을 돌아봐. 마지막 회개의 기회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이 될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사탄이란 존재는 결국 뭐냐? 요한의 3장 8절을 잘 아는 대로 무엇에 진짜? 죄 짓게 하는 자죠.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누구에게 속하게 하는 자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의 선권적 모습에 계속 뭐를 지게 해요? 죄.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마귀에게 속하게 하려고.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계속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요한에서 3장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 10절을 두 절을 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10절 시작. 죄를 짓는 자 누구에 속했다? 마귀.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10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요. 어디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지금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요, 마귀의 자녀도 나타나니 그럼 어떻게 보느냐? 물을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결국 누구다? 마귀의
자녀다. 뭐를 보고 한다? 열매. 성건용 목사가 지금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계속 분노해요. 짜증내요. 화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보고 알았다? 열매. 근데 그게 바깥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는 공동체 안에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저 마귀의 자녀가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였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 삶의 모습의 거룩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분명히 거룩한가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가르쳤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즉 휘장의 영성을 갖지 못하고 계속 죄 속에 빠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 악한 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마귀의 새끼.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 34절 4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누구요? 유대인들. 처음에 제 의식 속에서는 요한복음 8장 30절 눈에 익어서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를 믿은 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자예요. 그 믿은 자들에게 지금 말할 때 너희가 내 말에 거면 내 참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안에 자유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 우리도 지금 자유한데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다는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을 따져요. 자, 믿는 자가 따져요. 그때는 주님께서 34절에 그럽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무엇하는 자마다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만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문을 들어온 자들이에요. 구원의 문. 번제단에서 뿌리들 번제단의 영성에서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은 들어왔어요. 근데 번제단 앞에서 무릎 꿇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면서 죄를 범한 자는 죄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44절에 너희는 너희 누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멘. 너희가 지금 내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 세탁은 되었지만 지금 너희의 영성의 삶이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구이다? 내 아비 마귀의 성을 똑같은 일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서 났으나 아직도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옛사람이 머물러 있구나.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자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 신분 세탁은 됐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신분 세탁은 됐는데 여전히 내 삶은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질 내고 다 성질 내고 그리고 나는 원래 괜찮아. 나는 내 성향이 나는 원래 내 성격이 그래. 나 지랄 같아.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잘못 많이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성향으로 생각하지 사탄의 성향성도 있는 거예요. 그거 뿌리채 뽑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지뢰 같은 성격을 하나님의 성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들지 마. 그렇죠? 안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둘 줄 모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게 아직은 사랑받고 있는 증거죠. 근데 하나님마저 손 떼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요. 이게 믿는 자들 중에서 지금 네 아비는 마귀라고는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든 주님들이 뭐를 말하느냐.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요한에서 4장 6절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에서 4장 6절. 아까 조금 전에 또 요한의 3장 10절과 연결해서 요한의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무엇을? 진리의 영과 미혹에 속한 자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 생활에 가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한테 주님이 드디어 분별한다는 겁니다. 아, 너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고, 아, 성목사 너는 미혹의 영에 속한 자라. 너는 사탄의 자녀이구나. 마귀의 자녀이구나. 그러니까 요한에서 3장 10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맞아요.
이렇게 주님은 어디 휘장에 두시고 지금 휘장의 앞을 두시고 우리를 지금 분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그럼 이제는 주님의 분별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의 영성까지 들어서 휘장 앞에 마지막 남아있어요. 휘장을 통과해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서 빨리 나를 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 중에 악인인지 아직 더 주님이 원하신 진정한 믿음의 의 속에 서 있는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것을 해결한 유일한 분은 회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못했지만 레위기 4장 6절을 봅니다. 레위기 4장 6절. 그럼 거룩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4장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뭐더라? 7번 뿌려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 피를 쫙 헐적 휘장 앞에 뿌려서 내가 분별된 죄인임을 또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목사도 날마다 휘장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또 있으니 또 뿌려서 또 예수 피로 죄산 받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누구라고 하느냐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성에 뭐를 가르쳤냐? 고린도서 13장 5절과 갈라디 6장 1절의 말씀을 연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더라? 확증하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휘장의 영성을 싶어도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 6장 1절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 6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들은 거니까 만약 성건용 목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많은 죄를 범했거든.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신령한 너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무엇하라? 돌아보아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걸 듣고 나를 돌아보라. 그래서 판단과 분별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했어요. 판단은 뭐냐? 상대방이 가는 것.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라고 하는 게 판단이에요. 분별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가 돼요. 휘장의 영성 안에서. 그 사도 버려요. 그래도 우리 예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 또 거룩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할 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영적 예배자며 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냐? 이게 휘장의 영성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럼 영적 예배 구체성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휘장의 영성 안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 지금 이 환경, 이 조건 속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면 이런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이게 휘장 영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줄 아는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단에게 빠지지 않죠. 수업책이 있지만 신천지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목사들이 다 미혹돼서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됐다는 것은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신앙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휘장의 영성까지 선자예요. 결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문을 들어왔습니다. 번제단 앞에 또 한번 회개했습니다. 물동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내 점과 흠과 허물까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옵니다. 아멘. 이제는 성령의 거룩한 조명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진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영이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되 성령께서 나를 중보기도 하시며 예수님이 나를 중보하시는데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 역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의롭다 판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서는 마지막 관문이 있으니 뭐가 되느냐? 휘장을 통과해야 돼요. 그 휘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두 가지일 가운데 첫 번째를 본 겁니다. 우리를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휘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분하세요. 거룩한 자인지 거룩한지 아닌 자인지. 아니, 거룩성을 가져도 거룩함으로 끝나냐? 거룩한 자 중에 더 거룩한 자를 구분하고 계세요. 악인 중 의인 중에 악인을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을 꼬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내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그럼 왜 우리는 의인 중인데, 왜 의인인데 악인이 되고 말았을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데, 가라지를 뿌린 결과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진설된 말씀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는 악인이 됐어요. 봤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을 마지막 심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불순종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불순종을 얘기했고 베드로 예수도 똑같이 말씀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씨 마지막 계시록의 최후의 백보자 심판 앞에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할 걸 약속해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존재는 어떤 자가 될 것이냐? 다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앞에서 또 무릎 꿇어 회개하는 자가 되어 예수 피로 정결하고 수는 깨끗한 거룩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 하나님께 옳게 드려진 바되는 의의 병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